오늘은 제자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보면은 김일성 3세대가 70년을 다스리면서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이날까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그날 백성들의 큰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서울을 다녀와서 교회를 둘러보는 가운데서 교회 주변 도로변에 파킹을 제한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에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차를 세우지 못한다는 그러한 간판이었습니다. 일전에 CS 미팅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등교한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길 건널 적에 양쪽에 차들이 파킹되어 있다 보니까 오는 차들이 잘 보이질 않아서 좀 위험하니까 한쪽 벽만 이제 노파킹으로 정하고 그리고 인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들어와 있으니까 길 건너는 것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 쪽에는 구태여 파킹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다들 동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는 것과 다르게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었더니 제가 없는 동안에 회의를 한 번 더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연락을 주질 않느냐 물었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다른 해명은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교회가 들어가면은 좀 불편하니까 일부러 빼고 주민들끼리만 회의를 했는가 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파킹 제한을 이 교회 주변의 도로마다 다 그래 세워놓았느냐. 물론 우리가 45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예배 드리는데 오는 교우님들에게 불편함은 없지만은, 그런 새벽에 예배당을 찾아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늘 나이 드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에 도로가에 파킹을 하면은 편리한데 이 간판을 옮기든지 시간을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학생들이 와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싸울 수도 없고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돌아오긴 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주차 잘못하셔가지고 딱지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은혜던 씨가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일은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실수와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천국은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나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고 옳고 또 평안하고 기쁜 그런 체험을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맨 처음 오셔서 외치셨던 그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을 방해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계속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천국 만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축구팀이 숙적 이란을 2대0으로 이겼다는 그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은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야, 우리 팀이 숙적 이란을 이겼구나. 이제 8강에 시합을 할 수 있겠구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여러분 축구팀 어떻게 시합하는지 아시잖아요. 골키퍼가 골을 맞고 공격수는 공을 넣고 또 수비수는 오는 공들을 또 막고 이렇게 해서 11명이 합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시합을 해서 이기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그라운드를 뜁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아니 보니까 그 와일드카드로 들어갔던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니까 손흥민 다른 선수들은 다 빼고 그 손흥민 선수만 출전시켜서 시합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감독이 과거에 선수였으니 감독으로 하여금 시합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안 되면은 코치들을 잘하니까 코치들을 세워서 코치로 하여금 시합을 하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군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교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은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제자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이 삶이 교회의 사명인데 보니까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신학교 7년간 훈련도 받았고 오래 목회도 했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 하게 하자. 가르치는 거, 신방하는 거, 상담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다 목사님으로 하게 하자. 우리가 뭘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예수님께서도 12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사를 감당해 나가게 하셨는데 목사가 뭘 대단하다고 목사에게 다 이것저것 다 지워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쳐서 저는 제 명도를 못 삽니다. 서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청년들이 30명이 넘는데 혼자서 어떻게 다 커버하고 관리하고 돌봅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요원이 무엇이었죠? 성필이 주님의 요원이 뭔지 아니? 안 들어봐서 모르지. 가르쳐 줄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요원까지 부탁하신 일은 제자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세대가 지나가면은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또 남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과도 모여서 그냥 같이 교제하고 밥만 먹으면은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코리안 레스토랑 아니면 맨하탄 코리안 클럽 찬양이 좋으니까 매일 노래하는 그것도 좋죠. 그것만 하면은요 간판 바꾸셔야 됩니다. 코리안 노래방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고 좋아. 그러면 맨하탄 코리안 노인에 해당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늘나라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하늘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행복하고 바르고 능력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어 이기 위해서 제자를 그 일을 감당할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부차적인 다른 일들에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간혹 저희 집에도 냉장고를 뒤적거려 보면은 제 산에 왔을 때 보면은 간혹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냉장고 안이지만 곰팡이 피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다 챙기지 못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구석에는 상처받고 쓸쓸하고 고통당하면서 혼자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없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 목사 혼자서, 수 목사 혼자서 어떻게 커버를 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안 하셨던 일을 오늘 교회가 그걸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계속돼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분부하셨던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셨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신이 생각하실 때 나는 좋은 제자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제자를 만드세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셔서 교육을 받으세요.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교육을 받으세요.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캐나다 아이인데요. 애슐리 핵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이는 16살 티네이저인데 얼굴은 보면 한 5살, 6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환자입니다. 어떤 병인가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 조로증이란 병이고 영어로 말하면은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좀 희귀해서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16 티네이저 나이인데도 몸은 왜소한 유치원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피부는 60이 넘은 노인의 얼굴이에요. 그러다가 20을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이 조로증 환자입니다. 예, 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옆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조로증 환자가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얼굴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실 적에 나이에 걸맞게 중후하고 경건하고 덕이 있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12명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왜 보내셨을까요? 가서 훈련 받으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이들이 이제는 가서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듬으시는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고마운 것은요,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어디에선가 훈련받고 잘 다듬으신 교인들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오셔서 잘 섬겨주세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부엌에서 부엌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헌금도 하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많은 분이 그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떠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과 지도를 받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은 아니지만은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우리는 정작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은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뭐 하다 왔어? 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 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것 하라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정작 분명 그 일은 하지 않고 너희들은 뭐 하다 왔어요? 뭐라 우리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저는 그래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 제자 만드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두 사람에게 짐을 다 지우지 마시고 함께 그 짐을 짊으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또 우리 서목사님을 제명도 따라 못 서게 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한 명만 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왜 12명을 세웠을까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독자를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물어봅니다. 왜 한 명만 두셔서 좀 더 나아지지 않으시고 하면은 한 명 나 잘 기르려고요. 그 좋은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라 잘 길러보겠다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12명을 세웠습니다. 왜 13명을 안 세웠을까? 왜 120명을 안 세웠을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맥시멈이 12명입니다. 그 이상 돌본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냥 낳아놔도 잘 자라던데요. 여러분, 잡초는 씨를 안 뿌려도 잘 나고 물을 안 줘도 잘 자라요. 근데 곡식은 달라요. 땅을 고르게 해야 되고 그럼도 줘야 되고 씨도 정성을 심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돌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 내버려둬도 잘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흘러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은 결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든지 돌을 깎을 적에는 쇠톱을 가지고 이렇게 절단하거나 다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다듬을 적에는 하나님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다듬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 안 볼 수도 없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인내라는 성품이 배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에서 모아놨더니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높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구나. 그 와중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잘난 체 해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 그러다가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격려해서 또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지내면서 부대끼고 쓸려 지내면서 다듬으시고 채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한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부대끼어 지내면서도 그 가운데서 잘 자라간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자를 준 부모들은 아이를 그냥 안고만 지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왜? 세상에서 부대끼가면서 세상을 배워가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라고 내보내잖아요. 풀어놓잖아요.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 목장에 가셔야 됩니다.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 좋은 모습으로 보고 지내라고 거기에 보내주시는지도 몰라요. 바쁘십니까? 여러분 바빠도 학교는 가잖아요. 바빠도 식사는 하시고 바빠도 잠은 주무시잖아요. 내 속 사람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에 바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일,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 맡기신 책임이며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판단력이 미숙하고 해서 잘 휩쓸리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모나고 부족한 성격을 살아가면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도울 줄도 알고, 판단력에 의해서 바른 것은 분별할지도 알면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얼굴이 좀 말라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참 좋아요. 제가 컨디션이 좋으니까요, 세상이 참, 살기가 참 좋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몸이 아플 적에는, 불편할 적에는요, 짜증이 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신 거예요. 이 좋은 제자로 만들라, 좋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제자를 만들라, 좋은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면은 보통 사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목회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직장인들도 행복할, 직원들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받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받고 난 뒤에 얻은 게 뭡니까? 1등병, 2등병 짝대기 하나. 그래도 그 짝대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불로 맹세를 붙이고 짝대기 하나 들고 본대에 가서 제 나름대로 뭐 힘주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고 나면은 참 좋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내가 감당해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인정을 해요.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해요. 제자훈련, 주님께서 요원으로 남기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만 이 땅 위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협력의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걸 우리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로서 살아갈 적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적에 기대하셨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메뉴가 뭘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어떤 소식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성경 66권을 씌워 짜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삶에 모시면은 우리에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지옥의 마귀의 올무가 다 풀려져 나가고 우린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내가 가진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은 다르지만은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게 임하는 그 의로움, 그 기쁨, 그 평강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 모시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갈 적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공격이 오는 어두운 생각들, 초간 생각들을, 더러운 생각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면 정말 좋다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억압이 풀려지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경험한 것만이 내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제자된 자가 꼭 가지고 계셔야 될 복음, 예수. 그 예수를 모시고 내가 실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 내가 경험했거든. 당신은 경험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삶이 달라져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할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아는 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겪었던 그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 기도할 적에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고 경건 능력을 외면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경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능력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나 속에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죄성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능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겪어와서 잘 알잖아요. 이름없이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왔다고 밥 사드리고 초청하기도 하고, 가신다고 하면 또 가신다고 해서 또 초대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같이 낚시도 가시고,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도 하고, 헌금하시고, 몸으로도 봉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섬기는 분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도 가운데 그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주님을 잘 섬기시도록.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규모나 건물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긴 하지만 감동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다른 분들을 섬길 적에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어쩜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0년에서 목회하면서 참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은 제가 제자훈련 했습니다. 제자훈련.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가만끈이 짧은 우리 권사님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 10개월짜리 코스, 그 두꺼운 그 성경 교재를 가지고 3년을 토요일마다 맥도날드 사 대접에 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고마워하셔요. 왜 고마워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뭐라고 믿고 기대를 가지고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시는 제가 알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오늘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잘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제자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왜 이걸 떠나간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합니까? 건물입니까? 제 얼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꾼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그분처럼 섬기겠다라고들 하시면서 떠나시잖아요. 제가 한 달간 서울에 가서 외손녀를 좀 돌보다가 왔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아직 만 3살이 안 됐는데, 아침 일어나면 제가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린아 안녕, 안 그러고 하린씨 안녕하세요. 하린씨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존댓말 합니다. 왜 제가 존댓말 할까요? 존댓말 배우라고. 인사말 배우라고.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은, 들은 게 뭐 겁밖에 없으니까, 제 할아버지라고 제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 뭐 막 놓고 막 먹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존댓말 가르치려고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존댓말 쓰는 거예요. 하린씨 밥 먹으세요. 하린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3살도 안 된 아이에게 존댓말 쓰는데 여러분들도 서로 존댓말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물론 동양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통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만은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먼저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많이 드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 숙인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업신여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가운데 가만히 계시고 양쪽에 잠 일어나 보십시오. 양쪽 두 줄, 이쪽 줄, 이쪽 일어나셔가지고 가운데 줄을 보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이번엔 가운데 줄. 자, 일어나세요. 자, 오른쪽은 왼쪽은 오른쪽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예. 여러분, 참, 이리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섬기잖아요. 애들에게 밥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만들어 옷도 빨아주고, 공부도 시키고, 용돈도 넣어주고, 코도 닦아주고, 똥도 이렇게 또 치워주고 하잖아요. 왜요? 보조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섬기고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야, 똥 쌌다, 박수, 환영!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서울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섬긴다고 해서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아껴야 됩니다. 청년들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교회를 누가 걸머지고 나가겠습니까?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귀히 여겨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집이 넓으신 분들은 좀 초대하셔가지고 좀 밥도 한번 대접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까워지세요. 섬김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 그 교회에 잘 사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아니라 섬김의 능력이 있을 적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